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또 성경의 한 권을 끝냅니다.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을 다룹니다.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밝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마감은 우리 인생의 슬픔이 더 기억나고 아쉬움이 더 많고 또 누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기에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신명기서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세의 그 죽게 된 그 이유와 또 그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거룩을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어느 면으로는 그 모세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 34장의 다룸에 있어서는 단순히 모세가 그때 실수했었던 그 부분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님을 아주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고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세의 죽음을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대한 성경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전무후무한 자였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선지자를 사용하심에 그와 같이 사용한
그 사용하신 자가 없으셨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멋지게, 존귀하게 사용하신 자가 바로 모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다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를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 동편에 모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저 네겝 광야까지 모든 북과 남의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다 보게 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에게 꿈의 비전으로 주셨던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약 올린 걸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전장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곳이지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30일간 애곡하였다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그 존귀함,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귀하고 리더로서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가 그의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장사 지내됐다 말하지만 그는 어느 면으로서는 누군가 그것을 숨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무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들어가게 했던 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근데 그 요셉의 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요셉의 유언이기도 하였고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믿음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또 순종과 불순종의 갈래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라고 하셨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세겜 땅이었잖아요. 세겜 땅에 바로 요셉을 장례합니다. 그만큼 그 요셉의 그 의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더 컸습니다. 사실 모세를 따라한다면 모세도 그와 버금갈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삶 속에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굳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 안에서도 그는 이제는 이 땅에서는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를 또 가나안 땅에 장례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덤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그가 설교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자기의 이렇게 됨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모든 그 리더십을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셨기에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했고 순종하였고, 그는 모든 것에 삶의 사역의 마무리를 온전히 다 스스로가 다 감당하고 마무리를 맞춰놓고, 그 스스로도 무덤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그의 가장 전무후무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우상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온전한 리더십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그가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스스로를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그가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그렇게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모습은 참 존귀하고 고귀하고, 또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그다음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셨던 그 지도자의 그 권위를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스스로 위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안수함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데, 그는 안수함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의식적으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리더십이 그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을 때 단순한 리더십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실질적인 비밀은 오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순종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한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도 보면 여러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시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이양함에 있어서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하였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의 리더십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셨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능력, 치료, 힘, 권능 이런 부분이겠죠. 그게 왕권으로서의 굉장히 비춰져야 되는 그런 카리스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속에 담겨졌던 그 리더십에 가장 전무후무하게 했던 가장 그 선지자로서의 가장 리더십의 핵심을 모세가 딱 꺼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였대요. 지혜. 모세의 모든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함을 받았냐고 할 때 그는 능력의 지도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었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록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듣고 기록해서 전달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겸손히 받을 수 있고 그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화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난 잘 모르지만 달달 외워서 가르치는 것은요, 배우는 자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과목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어려우면, 이해하지 못하면요, 쉬운 것도 어렵고요, 가르치신 자가 쉬우니까. 제가 철학이 되게 처음에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르쳐주는 철학은 너무 재밌었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잘 누릴 수 있었기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남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의 평가를 저는 보면,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임을 그는 선택할 줄 아는 자였고, 판단할 줄 아는 자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방향으로 그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되었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순종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왕관을 쓰거나 내가 완장을 차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옷은 대충 입고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면 저절로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가 당신에게만 있냐고 말할 때도 그는 잠잠하였다고 하고 옆에서 온유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리더십을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자기 리더십을 자기 것처럼 확 드러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온유해 보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 볼 때는 모세의 왕관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뭐가 보였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정함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백성들 앞에서는요 모세를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리더십의 지혜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지혜의 모습을 잘 비밀을 알고 그대로 또 리더십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보면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보다는 좀 더 다혈질이었고 모세보다는 좀 더 강한 어떤 왕권으로서 또 장수로서의 그의 강함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강함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20년이 넘는 기간들을 그를 사울에 쫓기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결국 그를 힘 있는 왕에서 지혜 있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가 또 줄 수 있었던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는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 또한 또 오늘 본문의 모세와 다르지 않게 그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주셨다라고 하고 그가 바로 그런 존귀한 자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무덤에 그렇게 묻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별로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왕도 가장 위대하다는 왕도 사실은 그가 드러내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선 참으로 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선 참으로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구할 때는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아버지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 지혜를 아버지와 같이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은 것, 손에 다 쥔 것처럼 보였지만 힘도 권세도 재물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존경함도 다 그가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였기에 그의 삶은 그의 마지막 기록은 내 아버지와 같이 못했다라는 후회가 바로 그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람 그 당대에는 그렇지만 그를 성경은 그렇게 존귀한 자로 누린 자로는 말하지만 존귀한 자로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모세답게 전무후무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로 그를 사용하게 하셨던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하며
백성들에게 또 존중을 받으며 그의 삶을 평안함으로 끝까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하면 내가 더 그들보다 위에 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에서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도 지혜의 영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달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비밀, 하나님 지혜의 참된 모델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지혜의 비밀을 저들의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이 땅에서 변화가 많다고는 이 땅에서 세상 철학과 학문에 뒤틀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하나님께 주신 우리 섬김의 리더십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세상의 지혜가 그 속에 담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똑똑함이 그 속에 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주신 리더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마치게 할 때 바로 오늘 신명기 34장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백성들의 존중함과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사역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